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신약성경 부지수로 116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꼭 2경이나 꼭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하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할 수 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어린이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혼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오늘 하겠습니다. 뭐야? 여러분 촬영. 그래. 촬영 인사. 하나님이 되어신 나는 챔피언.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신 챔피언인지 믿습니다. 네, 날씨가 이게 많이 아침 저녁 시원해졌죠? 네, 때가 되니까 이렇게 시원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예전에 요즘에는 말이 없지만 예전에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을에 독서 예절이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무슨 책? 만화책이요? 생명의 책에 성경책을 가까이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먼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예배하고 있으라 오늘 4번째까지 됐어요. 지난주에 주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학생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경배한다. 그 가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느헤미야 8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민족이 학사 에스라가 남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에 다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일어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 사람이겠죠.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만 참는 것. 왜?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그렇죠?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최소한 새벽이면은 6시, 그죠? 3시도 새벽이요, 4시도 새벽인데 6시부터 하더라도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송축하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비록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냥 대충 와서 예배드리고 때우면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시상 중에 하면 내가 죽어, 내가 먼저.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선포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듣는 건 안 듣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서 역사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항우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들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저 앞에 있는 목사님 뭘 알겠어. 아니면 그냥 힘들다 귀찮다. 그러면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육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이기 때문에 육도 죽지만 영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있죠? 다 있어요. 자, 보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준비하셔. 여기 요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걸 주관하셔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가 이제 고난을 당했죠. 그 다음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가 쨍쨍.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더웠어요. 해가 쨍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방명쿨을 만드셔가지고 방명쿨을 준비하사 그 머리를 그늘이 저가 시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준비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또 요나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방명쿨을 아삭 줄기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시들잖아요. 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 그늘도 없는데 또 동풍까지 불게 하니까 얼마나 더웠어요. 욥이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자연계가 그냥
질서대로 잘 되잖아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이란 뜻이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자연, 스스로 됐다. 근데 이 자연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아니죠? 세상적인 단어예요. 그냥 스스로 됐다, 저절로 됐다, 저절로 됐어, 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질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에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러나 다 누가 하세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큰 물고기도 준비하고 박넝쿨, 벌레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준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준비하시는데 바로 우리 자녀된 우리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예비해야 돼요? 초림은 지났어요. 이사야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말라기서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 내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가 내 앞길을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 변치 않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뭐 오시겠어.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림도 이루어졌는데 재림. 자, 우리는 제2의 엘리야가 돼가지고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3장 1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경을 평통케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예비해야 되나,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첫 번째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자,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데 등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등과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기름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뜨겁고 우리 안에 열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에너지, 뭐가 필요해요? 기름,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차 타고 오셨죠? 또 우리가 또 걸어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차를 타든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휘발유 또는 경유, 요즘에는 전기, 다 에너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걸어올 때도 여러분이 내 힘이 아니에요. 밥을 먹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위에 들어간 그 음식이 해가지고 각 온몸으로 가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기름이 필요한데 슬기에는 5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뭘 준비 안 했어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째 장에 보니까 거기 중간 밑에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 누구 의미해요? 예수님.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따라서 하겠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누가 함께? 예수님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중요한 게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남은 처자들은 남은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 떠났어. 이제 엄청난 위기예요. 위기. 문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그 즈음, 그 시즌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BC 4000년, AD 2000년, 6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2024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적 종말이 안 오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계속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님이 날 인도하셔. 내 안에 말씀하셔.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감동하셔. 조명하셔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가 너희를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버리는 자니라. 더천년은 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걸 깨달아야 돼요. 점검해라 그랬잖아요. 네? 점검 안 하면 뭐가 돼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위기가 닥치고 혼란이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알고. 껍데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탁 떨어지면 껍데기 날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혼란의 바람, 어려움이 바람이 들으면은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가짜구나. 우린 뭐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앉아있을 때는 평안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거나 내게 위기가 오거나 시험이 닥치면은 불안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딨어? 아이고, 귀찮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가짜가 되어야 됐어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보호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 그런데 다니엘이 잘못한 것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만 잘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했어요? 사자굴에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드시옵소서. 바로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은 뭣도 모르고 나를 높여주는구나. 법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사랑하는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30일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뭘 꿇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자세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데 누워서 자세가 안 돼. 발이 이렇게 꼬고 안 돼요. 우리가 의자 앉을 때는 내가 다리를 딱 모으고 해야 되고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항상 아니겠지. 무릎을 꿇은 자들은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 그렇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상황에 우리 이야기니까 쉬운 거 같죠? 그게 바로 내 상황이야 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매임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는 칼 갖고 다녔어. 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니까 칼 가지고 그 말구라는 사람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님 죽는 데 깔았다고 합니다. 무너져 버렸어. 몇 번이나? 자, 우리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성령 충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해져가지고 야 너희들이 못 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감옥까지 갔잖아. 근데도 거기서 잠자. 천사가 와가지고 꺼내줬잖아. 그 차이는 뭐냐? 성령 충만 받냐 못 받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 엄마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엄마가 어떤 선물을 사면 좋겠다 기다리는데 집이 엉망이야. 돼지막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줘? 어떡하지? 엄마 혼날 텐데. 그러나 깨끗하고 막 준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 엄마 빨리 오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청소해놨는데 또는 내가 우리 엄마 말씀대로 내가 뭘 만들어놨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빨리 오면 좋겠죠. 근데 내 시험도 못 봐가지고 엉망이야. 빵점 맞았어. 엄마가 오면 야, 시험 잘 봤냐? 어떻게 큰일 났다.
기다려줘요. 엄마가 안 오면 좋겠어. 그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쵸? 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쵸?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기다려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이 준비 안 되면은 오지 마세요. 결국.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뭐가 뭔지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이건지 저건지 몰라. 그러나 잠든 사람은 감각 있지만 예민해요. 어떻게 해요? 둔해요. 여기 누가복음 맨 밑에 있죠? 12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스스로 조심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왜?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는 뭐냐? 심판의 근거는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자유의지. 따라서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자유주의를 통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너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애기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왜? 내가 너부터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자유에 대해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안 하면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는 거예요. 어쩌고 자면 둔해져.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그죠? 감각이 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 뭐하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우리가 연말 항상 송구 영신의 밤 때 신년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그래서 쭉 쓰는데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9번째에 이걸 썼더라고요. 작년게 아니고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 30일에 썼겠죠. 9번째. 빛을 비치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깨닫고 준비하게 하소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5월 19일 날 제가 딱 기도하는데 이게 딱 나한테 오더라고요. 이 시대를 깨닫고 준비하게. 뭐지? 이 시대?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나? 그러면서 깨닫고 준비하게 해서 할렐루야. 준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준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준비한대. 뭘 준비해? 라면도 준비하고 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해요? 왜 미련해요? 지진 나면 당연히 지진 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진 나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잘하는 거 준비해야 돼요. 네. 지사님은 믿음이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듯하세 물고기 덩어리 아니면 기름병 사르밧 갑옷처럼 기름병 되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혜로워야 미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준비하니까 저는 준비성에 대해 얘기하는 준비성. 준비.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깨달으면 뭐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할렐루야. 준비를 해야 되면서 제가 또 이렇게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8월 19일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딱 밑에 보니까 KDB 산업은행에서 여기 밑에 하단 광고를 냈더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되면서 옆에 글이 쭉 써 있거든요.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자 미래는 다 해서 기다렸죠. 그런데 뭘 준비 안 했다고? 기름을 예비 안 했다. 기다리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미래 어떤 미래?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갈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된다?
준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이 이렇게 뭐 이것저것 책이 많잖아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게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메시지를 그때 달라요. 딱 주시는데 그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신 그 예정을 쓴 서우경 이분이 이제 지금 연세대 거기 이제 코치 거기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읽어드릴게요. 서우경 단한시도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택정하신 자녀에게 예정하신 은혜와 은혜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산증거 국내 최고의 코칭 전문가 서우경 박사 그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선명히 비춰주는 거울이요 확실한 증표이다. 청년기에는 불교 경전 수만 권을 자리로 배포하며 일요일에는 아이들에게 불법을 가르쳤던 열성 불자였다. 학사와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각 2개씩 받을 정도로 학구파이자 지성인인 그녀가 불교 논문을 마무리하던 31살의 어느 날 전신에 까닭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후 3년간 그의 영혼육이 죽음과도 같은 깊은 고통의 들에 빠지게 되었다. 3년 동안 뭐를 고통당한 병과도 몰랐을 당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리나 얼마나 고통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으면 이게 나와요? 가벼운 부상만 입었을 뿐 오히려 그 동안의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는 치유의 이적을 체험했다. 뛰어내려서 죽은 게 아니고 병이 치유됐습니다. 또한 죽어가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의 자연 계시적 역사를 온 가족이 목격하면서 집안이 다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엄마 아빠 이분의 엄마 아빠 언니가 동생 다 온 가족이 목격하면서 불신자였던 부모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33살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뭐하라. 이미 박사학위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학부로 연세대 신학과 학부로 들어갔어요. 박사인데 대학원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박사인데 학부는 그냥 대학교 들어간 거죠. 들어가 신학을 수학하면서 하나님은 그녀를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으로 새롭게 인도하셨다. 그 결과 국내 코칭 분야에서 대표적인 개척자로 꼽히게 되었다. 그녀는 하나님 만나러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전에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심리치료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 아카데미 책임 교수를 7년간 영입했고 현재 연세대 리더십센터 연구교수이며 한국코칭진흥원 원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개원연구원 하여튼 많아. 쭉 있어. 쭉 있고 2013년 한국코치대회 올해의 코치상 수상 미래창조 신지식인 선정 2014년 한국일보 혁신인물 대상 한국 HRD 협회 명강사 대상 했고 하여튼 여기저기 대그룹 다니면서 코칭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셔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책 가운데 뭐가 하냐면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쓰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정말 주님의 오심이 그 기대밖에 없는 마지막 세대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는데 이거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시간이 좀 갔죠. 사람은 무시해도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종들아 성도가 많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성공한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단 한 명일지라도 그곳에 내 사랑이 있고 주의 성령이 함께 있다면 성공한 교회요 성공한 목회이다.
주의 종의 직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폄하하는 이 세대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이 책을 7년 동안 기도로 숙성케 하시고 2015년 세상에 공개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앞으로 3권의 책을 쓸 것이다. 나는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다 하면서 예정 1, 예정 2, 예정 2, 예정 3 하면서 예정 3는 아마도 내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밝혀주실 것을 믿는다. 그때는 코칭 교수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신분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선포하며 그때가 되면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로 나뉘어 있을 것이다. 이분이 지금 이거 원분이 안 나왔어요. 2와 3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나이가 지금 이분이 50대인데 그때는 나이가 좀 들었을 거다. 예수님 50대가 이분이 말이 맞다면은 5년 10년은 아닐 거죠. 더 뒤겠죠. 자, 모든 핍박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그릇에 뭘 준비하여? 기름을 예비하여 나오잖아. 예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기쁨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쓰시고 이분이 영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2011년 2학기 힘들게 달려왔던 시간을 뒤로하고 잠깐 한 학기를 쉬고 영국에 갔다. 그해 7월 이스라엘에 다녀오고 나서 주님은 내가 영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셨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영국에 가면 세계에서 온 많은 내종 선교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갔는데 진짜 맞네. 근데 어떤 소기로 영국 갔는데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에 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런던 선교사 인사를 나누는 김용복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대화 과정에서 런던 선교사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데가 만날 것이다 그랬죠. 나는 애당초 주 강사로 예정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들 동안 선교 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의. 이분이 코칭 전문가니까 그렇구나.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강의 하루 앞두던 날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대상이 세계의 영적 최전방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으로만 강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끝까지 깨어 충성을 다하라. 여러 말씀을 주셨으나 그것이 핵심이었다. 핵심. 많은 이야기인데 핵심이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종들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죠.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꾼 꿈과 나팔소리와 계시록의 말씀을 모두 알려라. 이때. 그래서 쭉 했는데, 그래서 했어요, 강의. 근데 그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강의했는데, 강의를 끝냈어요. 끝나자마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나와 내게 말했다. 맞죠? 주님 곧 오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잠을 자요. 선교제에는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한 선교사님은 나를 붙들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며 통곡하며 또 한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에덴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자고 있을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에 하나님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 같다. 이제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고 때가 되었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시겠어요? 2년, 5년 후에 오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깨어있으라 말씀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런 영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갖고 있는 분들의 우리가 책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된다? 열천의 비유처럼, 그죠? 슬기로운 자처럼 우리가 뭐 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드리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또 예배하시는 예수님, 또 예배하는 준비하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이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이름으로 충만 채워지는 그런 준비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이 서우경 교수님의 그 간증대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예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잠자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회하는 사람 미련한 단체가 되는 우리가 깨는 진리라고 칭찬하는 하나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할지 믿습니다. 할지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